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까, 그거를 원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이걸 해보면 좀 행복해질까, 또 저걸 해보면 좀 행복해질까, 돈을 좀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명예가 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하면 행복해지려나, 아니면 뭐 재밌는 취미를 가지면 좀 행복해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막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죠? 또 뭐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신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요. 정말 많은 이들이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정말로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그 행복의 반대인 불행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왜 우리가 불행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졌다는 거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 대신 하나님, 그 빛을 떠났기 때문에 어둠이 왔다고 말합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빛을 차단하면 자연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점점점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어둠에 빠지게 되면 점점 어둠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게 살죠. 물론 어두움 안에서 그 어두움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남을 속인다거나, 또는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또는 뭐 그렇게 누구의 것을 이렇게 갈취한다거나 하면서요, 잠깐은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좀 뭐 아싸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쾌감을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두움에서 지배하는 악한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조그만 쾌락 같은 것을 자꾸 주면서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세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곳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곳을 모르니까 나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 손에 붙잡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계속적인 불안감에 쌓여서 살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 상상도 못하죠. 기쁨 충만이라는 거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행복 충만이라는 말, 그런 말은요, 입에 담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들은 지금 내 손에 붙잡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다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빛으로 나와야 된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빛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첫걸음이 바로 그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의 죄를요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불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행복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깨끗한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면 깨끗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가끔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번 더 입어도 된다고.
귀찮은데 그 뭘 자꾸 그러냐고. 그냥 한 번 더 입어도 돼. 근데 저희 와이프는 땀 찬 걸 왜 또 입냐고. 안 더러워. 더럽지 않아.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한 번 입으면 빨리 빨으라고 막 또 뭐라고 해요. 근데 좀 귀찮거든요. 그냥 한 번, 저희 와이프 말에 의하면 한 번 성은을 입은 와이셔츠는 계속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자꾸 막 바꿔 입는 걸 잘 못해서 그냥 한 번 그 옷 입으면 또 입고 그러는데, 저희 와이프랑 저랑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빨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맨날 지지요.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먼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면 저도 빱니다. 아무리 제가 그래도 더러운 걸 그냥 입진 않아요. 더럽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요,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빨면 깨끗해지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행복한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회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를 자신이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 내가 지금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보통 병을 고칠 때도 그렇죠. 의사가 어떤 병이 있습니다. 당신 무슨 병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병 고치지 못합니다. 암입니다. 그러면은 오진 않냐? 딴 병원 또 가죠. 그래서 또 여러 군데 또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거는요, 점점 이렇게 병이 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치료를 받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을 감추면 고치지 못하는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낼 때 거기에 그 해결의 길이 보여지는 거죠. 죄는요, 감추면요, 불안해집니다. 죄를 감추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털어놓을 때 그때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도 저희 와이프 몰래 뭘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걸릴까봐 택배 오면은요, 빨리 갖다가 그냥 얼른 뜯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냥 이거 샀어 그러면요, 이제 뭐 어쩔 거예요. 그죠? 샀는데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숨었어요. 나무 그늘에 숨었는데 그들이 숨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괴로웠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요, 괴로웠습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즐거움도 사라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기쁨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편치 않은 거죠. 죄를 지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요, 털어놓으면은 그러면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시인하면 당장은 뭐 관계가 조금 그래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거기에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경우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그 사람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계속 나 아니요, 나 잘못 안 했어, 나 잘못 안 했어 그래요.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요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다윗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거기에서부터 행복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털어놓으면요 편안한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잘못이 있으면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하면 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핑계를 대거나 뭐 변명을 하거나 숨기면은 안 되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회개지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 회개.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하면,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의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털어놓으면 먼저 내 마음이 좀 편해지죠. 먼저는 내 마음이 편해져요. 동산나무 그늘 안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에 네, 제가 벗었으므로 숨어 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온 거예요. 숨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 찾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부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조마조마하는 그 졸이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는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거죠. 처분에 맡깁니다. 간음죄를 지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은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죠.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시인하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인하면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내가 시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지도 않죠. 언젠가는 내가 시인하지 않아도요 내 죄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죄는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욥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난 예수님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 사도 바울을요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정죄한 것이 아니고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 이거는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최고의 행복 선언이 바로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언이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요 누가복음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사명자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새로운 삶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행복한 거고요.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면 그 빛 가운데 사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물론 어두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남을 속였어, 재밌어,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요, 자랑할 수 있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빛 가운데 나오는 행복은요, 정말로 신나고 즐거운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어두운 삶에서 계속 살게 되면 결국에는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요, 죄를 회개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된 그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참된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참 목적이 있으면, 내 인생에 참된 목적이 있으면요, 그 인생은요,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거요, 참 어려워요.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 녀석이 시험 봤어요. 그러면서 그냥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 아침엔 비엔나 소시지를 먹어야 된다,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면요, 내가 시험 기간 만에도 그냥 하고 말을 텐데,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밤중에 편의점 가서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밤중에 편의점 가서 사주면서도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나요? 천만에요. 왜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참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대학생들 아마 많이 이렇게 있으실 텐데 그 등록금이 만만치 않죠. 그 등록금을요 모아야 되잖아요. 그 등록금 낼 때 되면은요 허리가 휘어요. 그런데요 그 돈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보통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도 그거를 이렇게 내면서도 그래도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정말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고 정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죠. 왜요? 그 아이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들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요,
그래도 그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에 사는 삶의 특징은요,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삶은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어두움에 사는 삶은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확실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깜깜한 밤에 헤엄치는 사람은요, 정말 힘이 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그 해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밤에 배에서 육지로 향하는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막 비가 오고 깜깜해지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불빛 하나도 없는 곳에서 계속 수영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다시 옆에 있는 배로 올려탔는데 그 육지가 불과 50m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지가 없거나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신나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 안에서 살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확실한 목적지가 보여집니다. 특별히 용서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요,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물론 그 가는 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가는 길이 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좀 수고스러울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 복된 곳을 향해 간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빛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에요. 진정한 사함의 기쁨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참 소망,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행의 자리를 털어내고 이제는 행복의 자리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식교회에 제2성전의 시대라고 하는 정말 이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이 제2성전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김받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나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그 행복 놓치지 않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